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요. 몇 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40년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40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몇 년이요? 400년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삶일 줄 알죠? 전 어렸을 때 본 드라마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본 드라마가 있는데, 뿌리라고 하는 외국인 미국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쿤타 킨테였습니다.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은 짐이야. 자, 그럼 쿤타 킨테. 짐이야. 다 쿤타 킨테. 나중에는 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노예 400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인다는 거예요. 딸은 용서해 주는데 내 자식이 죽어요.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저히 노예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냥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이집트와 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노예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축복들을 향유하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의 노예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입술의 노예가 되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고급스럽고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고 더 멋지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웬일인지 그날만큼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잠깐 네 배를 쓰고 싶은데 타도 되겠느냐? 예, 올라오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오늘은 물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으차 하고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 그물을 배 위에 올리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후 많은 물고기를 잡아 베드로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빈배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신앙인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 이제 알아서 살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자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멋있는 신앙이세요. 참 좋습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 깨어나야 될 텐데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신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그것이 수준 나쁜 신앙이다?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한 절이라도 저에게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성경 어디에 도대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한 구절이 있나요?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한 20여 독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이 모든 복이 인간의 노력이나 교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엄마에게 학비를 달라고 그래요. 문을 탁 열고 오더니 엄마 이번 주 등록금.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아이고 수준 떨어진 녀석, 너는 아직도 나에게 복을 원하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큰 걸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실 분 계신가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고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누리며 자녀가 그렇게 복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거지로 살기를 바라고 자신의 자녀가 교통사고 나기를 바라고 자신의 자녀가 병들기를 바라고 불구가 되기를 바라고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서 평생 살기를 바라고 자신의 자녀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오늘 요나서의 주제예요. 하물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거기서 고난받고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수준의 분량만 하나님의 사랑이 못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추해요?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은 비어있나요?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고기들과 산호와 거기도 골짜기가 있고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꽉 차 있어요.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어요. 저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공기 중에도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세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째째하게 만들지 않고 넘치고 심지어 과할 정도로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자연을 해쳐서 문제지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병든 영혼, 지저분한 영혼, 망가진 영혼으로 살면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에 절대 만족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수준에 안주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복된 존재, 더 쓰임받는 존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은 그 이상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복되고 풍성하고 부여한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아름다운 겸손, 은혜만 쏟아내는 입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를 줄게요. 말씀의 선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고 복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더 복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